원력이라고 하는 말씀, 장언, 광명, 미러, 무의심,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삼매도 마찬가지예요. 삼매도 우리가 통상적인 일반 사회가 쓰는 삼매라는 개념은 몰입 정도의 삼매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삼매는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그대로 투영되는 상황,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 보면 맑은 지혜다, 온갖 인연 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다란이를 청하는 이유들, 내가 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청합니까라는 청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쭉 지금 이제 아주 구구절절히 지금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제 소원은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자체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중생을 구제하는 입장이거든요. 중생의 구제가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소원은 아들, 딸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소원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소원은 뭐예요? 성불이에요, 성불. 내가 부처가 되는가. 내가 부처님처럼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는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면서 이유를 쭉 설명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는지를 또 보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아주 첨예하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구애죠. 적극적인 소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 나무대비 관세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무대비 관세음. 어느 절에 가서 제가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다라는 이정표를 보고 들어가면 절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음역인지 의역인지를 보고, 나무라고 하는 소리는 음역을 한 거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이러면 우리 불자들은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귀합니다라는 소리잖아요, 나무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나무 대비 관세음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엄마 밥 주세요.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께 귀합니다, 당신께 귀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 관세음보살님, 대비하는 관세음보살님, 일체법을 빨리 속지하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비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먼저 좀 볼까요? 대비. 대비라고 할 때는 대자, 대비 이렇게 표현하죠. 자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대비. 왜 대비라고 했냐면 우리 중생은 업으로 인해서 살고 있고 업력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들이 대비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동체대비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동체대비. 한 몸이다 이 말씀이죠. 동체대비. 왜 동체대비인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 동체인가? 동체. 한 몸이다 이 말이잖아요. 중생계는, 우주법계는, 삼라만상은 전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요. 아까 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무아라는 표현을 했는데, 왜 무아냐? 대비를 얘기하니 동체대비가 나오고, 동체대비를 얘기하니 무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무아인가?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죠. 무아라고 배우셨어. 근데 실제는 무아인가요, 아닌가요? 있어요. 실제로는 있죠, 내가. 이 무아라는 말을 참
우리가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한문이라고 하는 한자라고 하는 것을 차용해서 배우다 보니까 벌레의 뜻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게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공이나 무아를 그냥 없다, 나는 없다, 비어있다, 또 없을 문자 써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예요. 굉장한 오류. 어떤 오류가 있냐? 중생은 인과 연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중생에 지금 나가 있는데, 이 인은 뭔가요? 인은 이 건물을 보자면 돌멩이겠고 모래겠고 또 시멘트겠죠. 또 철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도 있어야 될 것 같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를 보면 다 인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묶어 주었더니, 즉 말해서 연을 지어 줬더니 비로소 이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인이고 요소고,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면, 연해주면, 인연을 지어주면 바로 비로소 이인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이인연이라고 한 단어로 쓰지만 인과 연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만들어진 단어가 이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뭘로 돼 있나요? 우리가 지금 점심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점심을 먹나요?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심을 먹어요.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을래. 밥 안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살 빼는 사람, 뭐 정치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밥을 안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소가 하나가 빠지게 되죠. 요소가 하나하나 빠지다 보면 건물이 허물어지게 되죠. 내 몸을 지탱하는 것이 에너지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에너지가 들어와 주는 것을 하나하나 끊다 보니까 내가 쇠약해지고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이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요소들의 집합체가 연이고, 연이라고 하면 이인연이라고 해야 이 단어가 와닿죠. 이게 나예요. 그래서 돌을 집이라고 볼 거냐, 모래를 집이라고 볼 거냐, 시멘트를 집이라고 볼 거냐, 철근을 집이라고 볼 거냐, 낱낱이 볼 때는 낱낱 개념들에서 멈추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인연 지어져서 만들어진 나, 조합으로 이루어진 나, 그렇게 인연 지어져서 만들어진 나를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 하고 빌려 쓰는 단어가 무아예요. 내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있는 나는 무아라고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무아라고 하자. 이게 적당하게 표현 방법이 없다. 조합으로 된 나, 여러 가지 조건들의 집합체인 나를 그냥 나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없다라고 하자니까 이런 과정이 생략해버린 무아를 주장을 하니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내가 없다라고 하니까 존재의 부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존재가 부정이 되니까 더 이상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허무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받침맞게 중국에는 도교라는 뭐 사상인지 종교인지 그런 비슷한 무리한 것이 있어서 그 불교를 적당하게 믹스를 시켜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무위자연을 하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는 인연되어진 내 모습이다. 인연되어진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있는 거잖아요. 다시 나는 그렇다면 있다라고 봐지는데, 다시 돌려서 보면 결국 나는 돌이었고 시멘트였고 철근이었다. 이 요소가 결국은 나냐? 그럼 얘들이 다 나냐? 또 나는 아니죠. 네, 또 나는 아니에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비로소 자동차라고 부르는 것은 움직일 때, 기능할 때 자동차인 것이지, 핸들, 바퀴, 부품들 빼놓으면 자동차가 아니듯이 모아놓으면 자동차, 흩어지면 나가 아니고.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집합체다. 그러니까 없다고 표현해도 무방하고 굳이 있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윤회를 하냐?
이것들이 윤회하는 건 아니에요. 예. 무엇이 윤회를 하냐? 업이 윤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업은 내가 없는데 업이 윤회한다. 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하냐? 업이 윤회한다. 윤회가 업이에요. 윤회하는 것은 업이에요. 즉 말하면 내 행동이 내가 쌓아놓은 업적들이 윤회하는 것이지 내가 윤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하지 말으라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자살하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아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말아라. 천수경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15가지 나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됩니다 라고 관세음보살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중에 자살하지 않는 죽음이다 라는 얘기도 나와요. 왜 그러냐? 자살을 하게 되면 불성의 종자가 끊어진다고 그래요. 불종자가 부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부처의 종자를 끊어내는 것이 자살이기 때문에 다 해도 자살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은 윤회하는 것이다. 업이 윤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영혼이라고 말 들어봤어요. 그럼 영혼이 업이냐? 아니에요. 영혼 없어요. 자동차가 왜 움직이나요? 차가 자체가 움직이진 않죠.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조작을 해줘야 움직이잖아요. 몸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가 세포가 결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에요. 의식이에요. 그 의식은 반야신경에서도 잘 나와 있잖아요. 아니비서신이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요. 자연히 생겨요. 영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의식이 생기는데 의식이 없어지는 조건, 물을 끊었다든지 곡식을 끊었다든지 노화돼서 이것이 더 이상 지탱을 못하겠다든지 그러면 의식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흩어질 뿐이에요. 이걸 어렵게 받아들이면 한없이 어려운 일이지만 불자들은 이걸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주어진 업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발전시키고 있고 그래서 많이 들어와도 병이고 너무 적게 들어와도 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이 흡수를 해서 또는 너무 적게 흡수를 해서 그것을 적정하게 치료해 주는 것이 또 다른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먹는 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보충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면 제거하고 적게 들어오면 보충하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 것이 이게 중생의 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내가 있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고 인식할 뿐이더라. 나라고 인식할 뿐이더라. 그런 것은 이제 저 말고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에게 법문을 들으면 또 더 많은 얘기를 들을 텐데 결국은 이 범주 안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것은 막 어렵게 얘기해 나가요. 굳이 어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어요. 동체 대비는 왜 동체 대비가 되냐면 보세요. 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나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도 이웃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오면 누군가는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소유하거나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누군가도 가지고는 있을 것이고 그 누군가의 것이 내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체인 것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또는 이 중생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안 보고 평생을 안 보고 살아도 그와 나는 연결되어 있어요. 뭘로? 인연으로. 억감연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동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비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나랑 같은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비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왜? 내가 잘 되려면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소멸함으로 이것이 소멸한다. 네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소멸하면 너도 소멸한다. 내가 잘 살려면 너도 잘 살아야 된다. 네가 잘 사니까 나도 잘 산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동체예요. 이것을 거부하고 나만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동체 대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괴로워져요.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하는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이게 동체라는 것이, 대비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결국은 같은 물 속에, 같은 공기 속에, 같은 우주 속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어렵게 막 갈 것이 아니고 엄마한테서 보면 되는 거죠. 엄마한테서. 엄마는 자식을 사랑할 때 대비심을 줘야지, 대비심을 줘야지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요즘 엄마들은 깨워서 밥도 먹이기도 합니다만은, 엄마들은 그 마음자리가 그냥 있는 것이지 생성해서 아이를 키우지는 않잖아요. 그게 대비심이에요. 동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대비예요. 관세보살님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관세보살님도 당연히 주는 것이고, 근데 첫 번째로 말한 것이 일체법을 빨리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일체법. 일체법. 법이 뭘까요? 법. 부처님 말씀해주신 가르쳐. 법이 뭘까요? 법. 법을 얘기하면 진리. 제가 딱 두 번째 안에 글자, 두 번째 안에 글자는 이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글자. 법은 뭔가요? 한문으로 쓰니까 물이 가는 거예요. 물이 가는 거. 물이 가는 거. 이게 벌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법이에요. 이 법을 빼고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있다. 자연의 이치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그렇죠. 이치예요. 이치.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 네,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다르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다르마. 연기예요. 결국 연기죠. 물이 흘러가는 이치, 진리, 또 이걸 또 법도 진리라고 또 표현을 하죠. 주사는 환전 밑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갈 것자. 그래서 법 그러니까 거창한 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는 거창한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거룩한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부처님과 내가 둘인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그냥 나인 것, 내가 그냥 존재하는 나는 법으로 살아요. 법으로 살았죠? 방금 살기 위해서 밥 먹었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창한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없어요. 부처님은 저 어디서 우주에서 온 안드로메다에서 온 어떤 특이한 걸 가지고 올 것 같다? 아니에요. 그냥 내가 숨쉬고 말하고 듣는 거, 이게 법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쌀이 많이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또 말하고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움직이는 자체가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 흐름이 법이에요. 순수한 나예요. 순수한 나. 거룩한 네가 있고 약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그대로가 나예요. 이거를 이치라고도 하고 다르마 연기라고 진리라고 하고. 이것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은 태초가 있어서 뭐 설령이 있었다 쳐도 지구가 46억 년 됐다고 그러니까요. 46억 년 전에 지구가 없어졌을 때는 또 다른 지구의 모습으로 있었겠죠. 또 다른 지구의 모습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우주 그러면 우주의 물질들은 지구에서 없는 것으로 막 만들어지고 희한한 물질들이 우주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달에도 지구에는 똑같은 흙이 있고 돌멩이가 있고 암석이 있고 철광이 들어있고. 그래서 누구는 야 지구에서 고생하지 말고 달에서 캐오자.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 히토류라고 하는 광물질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호주는 중국으로 철광석을 많이 수출하잖아요. 미국에도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호주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미국하고 호주가 히토류를 이렇게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킨대요. 있는데 이거를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
제3의 물질들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중국 거 사다 써요. 중국 애들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말 좀 들어주라. 안 들어주면 히토류 가격 올리려는다. 히토류 가격을 막 올렸어요. 자,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기차에. 그래서 말 안 들어준다 그랬더니 그럼 히토류를 수출 안 할게. 그러니까 모든 전자제품에 히토류가 빠진 전자제품 없다고 그러거든요. 미국이 발끈해요. 가만히 깜짝 놀래요. 근데 계속 말 안 들어요. 그래 그럼 우리도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개발을 안 했을 뿐인데 이제 하련다.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 광산에서 히토류를 이제 채취하게끔 하고 공장도 만든답니다. 그러면 히토류 문제 해결돼요. 이것처럼 그러면 히토류를 지구에서 하지 말고 달나라에서 해갖고 오면 되지 않냐. 그럼 오염도 달나라가 될 거 아니냐. 생각은 기발한 생각이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몇백 년 후에는 몇백 년은 안 갈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우주와 내가 저 지구와 내가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수가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것이 법이잖아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별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 부처님 가르치면 막 높이만 보고만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게 아니더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서 보시면 시무도라고 해서 소 찾는 그림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처음에 소를 찾았는데 소가 소였어 온전하게. 그래서 소 고민 없이 볼 때 소였어요. 고민 없이 있는 거 그대로를 보니까 소였는데 조금 가서 스님 법문도 좀 들어보고 기도도 좀 해보니까 이 소가 왜 만들어진 소일까? 그러고 소를 보기 시작하니까 소가 색이 변하기 시작을 해.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원리를 따지기 시작하고 이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소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그 없어진 소를 찾아서 막 여기저기 물어보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다 쫓아다닌다고 물어보니까 네가 원래 처음에 봤던 그 소가 그 소였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진짜 소가 있네. 네. 이 소 내가 봤던 소인데, 처음에 봤던 소인데. 그러고 돌아서 보니까 이 소나 이 소가 똑같은 소네요. 이것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처음에 순수하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중생의 때 묻은 생각들이 없어지게 했던 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의심이 들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서로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보니까 충분히 공부하고 돌이켜 보니까 처음에 봤던 소가 이 소인 거예요. 이 소나 저 소나 똑같은 소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당신 말처럼 써먹었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산을 볼 때 산은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단 말이죠. 소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때 본 산이 그때 그 산이고 물이 그 물이구나. 법이 우리가 막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수행하고 그 고생하면서 찾는 것이 법이 아니고 내가 있는 것 그대로가 법이에요. 그러니 사람들한테 절대로 야단치면 안 돼요. 절에 와서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결국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부처님께 신심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뭔가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난 맛에 살면 안 돼요. 대신에 우리한테 없는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이 자비심을 나는 무지하게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누가 주는 거 아니거든. 내가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비심의 표변을 볼 때 항상 내가 아이를 키울 때 그 마음, 함이 없는 마음 가운데서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만 연습하면 돼요. 그것만 연습하면 우리는 절에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되겠고 법을 성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돼요. 이것을 내가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좀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나무대비 간세입니다. 나한테 돌아가서 의지하려고 하니 간세보살님 좀 도와주세요. 대비하신 관세음 아닙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법을 이제 그 법을 지금 얘기하는데 결국은 연기예요. 진리죠. 그러니까 이 연기조차도 지금 저 바램은 뭐냐면 중생 입장이에요.
내가 중생이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일체법을 빨리 좀 알게 해주세요. 보니까 처음에 찾던 소가 여기 있었던 그 소가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이쪽을 헤매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법을 좀 빨리 알게 해주세요. 예, 조급함이죠. 그때에 찾는 것 진리. 예, 일체법, 일체법. 일체법은 인연이더라, 연기더라. 예, 연기법이더라. 이 연기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연기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 연기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안입이 서신이가 색성야 미촉법을 일으켜서 변해가는 과정들. 이 연기죠, 연기. 이 연기법을 빨리 좀 알게 해주십시오. 빨리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연기, 일체법을.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요. 나는 존재할 때 물이 있어야 되고 쌀이 있어야 되고 고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를 지탱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먹으려면 무자비하게 먹을 일이 아니고 감사함을 느끼고 먹고 감사함을 느끼고 먹어서 또 다른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줘야 된다. 받는 만큼 돌려주면 된다. 열심히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일체법. 속지하게끔 해주십시오. 일체법을 빨리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혜안을 조득하게 해주십시오. 이 이제 재밌다라고 하는 것이요. 속지일체법 그러고 조득 지혜안 그렇고 속도일체중 그러고 조득 선방편 그러거든요. 속자와 조자, 빠른 속자 일찍 조자를 번갈아 가면서 문구를 만들었어요. 문장을 만들었어요. 계속 속지일체법 속지지혜안 해도 되는데 이 문장상 재미있으라고 재미를 느끼라고 한 번은 속자를 쓰고 한 번은 조자를 쓰고 한 번은 똑같은 글자예요.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애우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자와 속자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예요. 일체법을 빨리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안을 빨리 얻게끔 해주십시오. 얻게끔 해주십시오. 지혜안. 여러분들 지혜안이 있어서 아이들 잘 키우셨어요. 혹시 아이들 잘 못 키우신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엄마들이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 재테크를 잘해서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 가서 아파트 15평 살다가 18평 살고 25평 살고 30평 살고 이래요. 그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 땅값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 쭉쭉쭉 다녀요. 이 지혜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목이에요. 안목. 저 사람 안목이 좋아. 안목이 좋아. 시장에 갈 때 뭐 사러 가야 되는데 야 친구야 누구야 나도 따라가줘. 왜? 나는 잘 모르니까 네가 안목이 있잖아. 좋은 물건 좀 싸게 사줘. 그 안목이에요. 안목. 안목인데 이 안목을 아이들 키울 때도요. 안목으로는 아이들 키울 때는 내가 아는 어떤 보살님이 딸 둘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큰 딸을 낳아서 이렇게 기어다닐 때 새우깡을 줘봤대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받더래요. 하나 더 주니까 왼손으로 받더래요. 기어다니는 꼬맹이가 딸이 하나 더 줘봤대요. 뭘로 받을게요? 입으로 받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랐대요. 내 새끼인데 저렇게 욕심 많은 새끼가 있을까? 오른손으로 갖고 갖고 이렇게 하고 왔더래요. 어휴 큰일 났다 이거. 그러고 한 2년 있다가 이제 둘째 딸을 낳았어요. 똑같은 시기가 돼서 새우깡 하나 줘보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받더래요. 하나 더 줘보니까 이걸 놓고 또 받더래요. 그러니까 첫째보다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성품을 빨리빨리 판단해 줘야 돼. 이게 안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똑같은 아파트를 사도 돈이 올라갈 지역에 사는 사람과 남들 다 올라간 거 산 사람과 차이죠. 그래서 그 집은 나중에 아이를 보니까 큰애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데 생각도 많고 도저히 한국에서는 공부를 시키면 안 되겠구나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그 국립대학을 보냈는데 엄마가 도저히 저 녀석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시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경험해 주자.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온 미국 서치를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립대학에서 들어갈 수 있는 학비로 유학 보낼 수 있는 데를 찾았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 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때 얘가 굉장히 성장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유명 메이커의 그 판매도 이렇게 진열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직업에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둘째는 뭐냐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우리나라 공무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판단이 얼만큼 해줬느냐, 얼만큼 아이들에게 잘 주는 이 안목,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저 지혜와 이제 약간 차이가 있겠죠. 저 지혜는 뭐예요? 법을 보는 지혜의 눈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안목은 그냥 일상에서 얻어지는 이런 안목이라고 한다면, 법을 보는 지혜의 눈을 주십시오. 진리를 빨리 보는 눈을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일체중. 일체중. 자, 그래서 한문 한 가지만 더 배웁시다. 이 그 한문 원문으로 봐보세요. 세 번째 줄에 원화 속도 일체중 한 이 도자에 보이거든요. 도자. 이 반야신경에서도 보는 도자죠.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도자가 나오면요 무조건 중생제도예요. 거의 99% 그래요. 경전이건 스님들 법문이건 어떤 경전이건 간에 이 도자, 건널 도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중생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중생제도다. 어떻게? 속도, 빨리 중생을,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이 도자는 감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라도 이거는 중생제도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뭐 좀 틀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알아두셔야 돼. 이 도자가 딱 눈에 보인다. 아, 이건 중생제도다. 중생제도다. 이렇게만 무조건 하고 나오셔. 내가 빨리 관세음보살님, 당신께 기여하니 일체 중생을 빨리 제도하게 해주십시오. 굉장한 큰 원이잖아요. 빨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그 방편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편은 엄마가 아이를 훈육할 때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잘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 엄마가 약간의 요술을 부리는 거, 약간의 장난을 치는 거, 약간의 훈계를 하는 거, 이게 다 방편이에요. 내가 지금 빨리 중생들에게 좋은 방편을 내게 해주십시오. 즉 말하면 뭔가요? 내가 지혜가 좀 생기게 해주세요 라는 소리예요. 내가 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친구 둘이 아주 친했는데 사소한 다툼 때문에 둘이가 지금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좋은 방편을 내면 이 두 친구 간에 화합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내 부부 간에 이웃집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데 가서 좋은 말로, 좋은 방법으로 부부싸움을 화해시키는 거, 이게 방편이에요. 내가 그런 방편, 그런 능력을 빨리 좀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살로서 이러이러한 힘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방편을 좀 빨리 좀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요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야선에 빨리 타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반야, 큰딸이 반야고 둘째 딸이 지혜라고 그랬죠. 반야와 지혜는 한 글자고 한 뜻인데, 저리 따지는 엄마가 큰딸 나니까 반야라고 하고 둘째 딸은 지혜라고 하니까 반야. 반야의 배가 있나요? 반야의 배는 없어요. 없는데 이 지금 기도문을 만든 스님들이 굉장히 재미를 유도하게끔 반야의 배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지혜의 배. 지혜의 배에 빨리 좀 타게 해주십시오. 지혜의 배. 배는 없어요. 지혜에 무슨 배가 있겠어요. 지혜의 배 이러면 뭔가 올라서면 내가 뭔가 그 그룹에 들어가면 안정감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속승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타게 해주라는. 타게 해주라는. 이 승자가 탈승자예요. 대승 소승할 때도 이 승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고해를 빨리 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재미난 구성이에요. 반야의 배 빨리 타게 해주시고 고해의 바다를 빨리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예. 이 월자가 담을 넘다 할 때 쓰는 월자거든요. 월담하다 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반야 지혜의 배에 타서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아주 재미나는 구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정도가 나오네. 속득 계정도. 자, 계정도. 계정의 사막을 얘기하는 사막. 사막. 계. 정. 해. 계정의 사막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계정도라고 하는 이 길도자를 썼어요. 이 길도자는 지혜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같은 의미예요. 계정에 빨리 계정의 사막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어렸을 때 불교를 왜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스님 말씀이 계정의 사막을 배워서 나도 부처가 되게끔 수행하려고 절에 다닙니다 라고 대답하면 가장 좋은 대답이다 라고 저희도 어렸을 때 배웠어요. 계정에는 세 가지 한기다 그래서 세 가지 배울 바다 그래서 사막을 얘기합니다. 사막. 계율. 여러분도 잘 아는 계율.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라고 부르고. 정은 뭔가요? 이따 피자 먹을 때 제가 피클 정은 뭔가요? 삼매. 오, 피클 제가 망창 갖다 드릴게요. 삼매. 삼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명상을 하셨습니다. 6년간 고행을 끝에 고행은 아니다. 야, 고행하지 말아라. 고행으로는 이루어질 것 없다. 그러고 당신이 하는 방법이 뭐냐? 이 삼매에 들어가세요. 삼매에. 명상을 하셨어요. 명상을 했어요. 불교는 쾌락주의도 아니고 고행주의도 아니고 명상주의예요. 옛날 말로 수정주의, 고요함을 닦는 주의, 요즘 말로 명상. 한국 불교에서는 명상이라고 아니하고 참선이라고 이름하죠. 명상을 통해서 고요함을 통해서 삼매를 통해서 진리를 체득하는 게 불교예요. 해는 말 그대로 지혜예요. 계가 부처님의 몸가짐이라고 한다면 정은 부처님의 마음가짐이겠고 해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몸가짐, 마음가짐, 말씀을 통해서 사막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가 되어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빨리 좀 증득하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말씀도 배우고 몸짓도 배우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걸로 지혜를 좀 얻게 해 주십시오. 계정도. 계정의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원적산입니다. 원적산이 뭔가요? 조등 원적산. 네? 산 이름이 산 이름이죠. 산 이름. 반야의 배에 타게 해주십시오. 고해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계정의 사막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원적산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자, 배도 없고 고해도 없고 계정되면 얻어야 되겠고 원적산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초 없죠? 혹시 가까운 데 초가 있나요? 없으면 놔두고요. 가까운 데 초 없나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초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초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인도인들 지혜는 굉장히 탁월해서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튀게끔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요거를 하나하고 10개하고 구분할 수가 있죠. 머릿속으로. 이거 100개를 이렇게 놓고 그 밑에다 1000개를 이렇게 막 머리로 계산해봐요. 놓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한 개하고 10개 정도는 쉽게 그냥 부피와 크기, 모양 이렇게
100개와 1000개까지도 못하죠. 가능할 수도 있겠죠. 100개가 이렇게 그렇게 이 방에. 인도 사람들은 이거 1억 개와 2억 개 차이를 안돼요. 우리가 이거 10개와 1개의 차이를 알듯이 머릿속으로 이거 1억 개와 2억 개 차이를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이 명석한 눈에를 지냈냐고요. 자, 이게 답이 아니고, 자, 이게 초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초가 있는데 여기 촛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활을 타고 있어요. 활을 타고 있는 초가 의미가 있을까요? 촛불이 꺼져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켜져 있는 게 의미가 있죠.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초는 켜져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켜져 있을 때. 저는 반대인데. 왜? 왜? 꺼져 있는 게 네. 뭔가 했다는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 아, 필요 없다는 건가? 그럼? 그럼처럼 뭐 좀- 만들 이유가 없지 않을까? 내가 이제 말씀드릴게. 이게 이제 진짜 초로 해보면 훨씬 쉬운데 아까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얘기고, 촛불이 켜져 있을 때 진짜 초예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촛불이 되는 거잖아요. 촛불을 껐어. 그러면 촛불이 아니고 생명 없는 초에 불과하죠. 그렇죠. 의미가 다르겠죠. 초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은 불이 붙었을 때 초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촛불이 꺼져 있으면 그냥 초일 뿐이에요. 그잖아요. 단순해. 예, 단순해요. 자, 열반을 얘기할 때요. 열반을 얘기할 때 대체적으로 설명을 촛불이 꺼진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열반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유를 해요. 초에가 불이 꺼졌으면요, 사람이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촛불이 있을 때 활동하는 거고, 불이 꺼진 상태는 사람이 목숨이 끝나서 시체 안치실에 있는 거 별반 다름이 없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존재자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잖아요. 열반은 촛불이 꺼진 상태가 열반의 상태가 아니고요, 촛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열반이에요. 어떤 뉘앙스냐? 초가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미동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불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에 전혀 관계없이 홀로 아주 고고하게 타고 있는 것, 즉 말하면 삼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라만상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초가 불이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촛불을 꺼버리면 무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없는 것이 돼요. 열반은 초가 불이 꺼진 상태가 아니고 불이 타되 주변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변과 인연관계가 얽히지 않는 관계, 이게 열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초가 불이 꺼진 상태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불자들이 이해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네. 우리는 열반의 상태는 뭐냐? 생명이 있을 때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 열반이더라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오늘부터는 열반이 뭐냐? 촛불이 꺼진 상태, 숨이 끊어진 상태, 사람이 죽었을 때 말하는 열반이, 그건 진정한 열반이 아니더라. 열반은 인스매, 내가 존재함에 모든 산나만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 해인삼매처럼 전부 다 비춰보는 것, 진리의 세계를 정확하게 내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열반이더라.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원적산이, 어떡해. 원적의 산이라는 말이, 원적이라는 말이 열반이라는 말이에요. 열반. 네. 산은 열반 산이 있을 것처럼 해서 빨리 등산하게 해주세요 라고 문학적 표현이에요. 네. 원적산 이렇게 하는 것은, 원적이라는 것은 열반을 의역을 하는 거예요. 의역을. 그럼 스님 결국은 우리가 현재를 직시를 하고
현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가지고 뭔가 유용하게 생활을 해나가는 게 자체도 열반이라고 열반의 상태인 거죠. 우리 중생과 부처님의 상태는 같은 열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수시로 열반했다 안 했다 이 상태. 친구끼리 말라또 말고 있을 때 삼자가 아야 그거 아니야 이거 맞아. 그러면 그때 3명 중에 1명은 부처님이었고 2명은 중생인 거예요. 그 순간은 우리가 업력이 강하기 때문에 부처인 상태를 지속 못해. 지속하면 부처님일 텐데 순간적으로 부처가 돼. 야 이건 네가 잘못하면 빨리 사과해. 그래? 미안해. 이때는 부처님인 거예요. 열반한 거예요. 이거를 지속하지 못할 거예요. 예. 이게 부처님과 중생과 차이예요. 업력과 원력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원적이라고 하는 열반이라는 상태고 열반 니르바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니르바나 산에 빨리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빨리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위치를 판단하게 해주세요. 네, 관세음보살님. 근데 사람이 죽었을 때 열반이 있었다고. 그 높여서 그냥 높여서. 리스펙트. 네. 어느 스님이 열반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뭐 세상을 하시겠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분의 살아생긴 업적을 칭송하고 떠받들어 주기 위해서 대우해 주기 위해서 열반이라는 표현을 그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 열반하셨습니다라고 할 뿐이지 초가 불이 붙어 있을 때 주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변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깨끗할 때 그러면 초가 붙어 있을 때는 뭐예요? 주변과 혼용되지 않은 것을 그러면 산소까지 공급을 차단시켜버리면 촛불은 꺼지게 돼 있잖아요. 산소가 들어오는 것도 연기에 의해서 세상을 명확하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열반이에요. 진정한 열반은 이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네. 이해가 안 되시면 그때 말씀하셔. 원적이나 열반이나 니르바나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열반의 개념을 우리는 촛불이 꺼진 상태로 보면 안 되더라. 네, 안 되더라.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재밌는 게 이제 배가 나왔고 바다가 나왔고 지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집이 나오네요. 무슨 집? 무위의 집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무위의 집에. 자, 무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위가 뭐라고요? 엄마, 나 오다가, 엄마 드리려고 빵 사오다가 배고픈 사람 만났을 때 줬어. 엄마 생각에 햄버거 하나 샀는데 오다가 엄마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길래 주고 왔어. 얼마나 좋은 행동이에요? 이거를 내일 아침에도 하고 모레 아침에도 하고 엄마 생일날도 하고 그때 내가 엄마 생일 대신 빵 사다 줄 뻔했잖아. 이러면 유의예요. 하고 나서 잊어버리면 무의예요. 생각을 안 하면 무의예요. 엄마가 아이의 젖을 물리면 무의. 남편한테 하는 것은 유의. 보상행. 보살행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 비유가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남편한테 하는 것은 유의예요. 무의예요, 무의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지금 말하면 남편과 부인은 계약관계. 언제든지 도장 찍으면 멀어지는 관계인데 부모와 자식은 계약관계로 해결이 안 돼. 이거는 법원에 가서 나 이제 자식관계 끊어주세요도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적절한 비유잖아요. 엄마가 자식이 무한한 애정과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은 무의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나 너 적병에서 키웠는데 너 나한테 왜 이러냐 이렇게 한 번도 안 따지셨거든.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넌 이렇게 하냐. 맨날 조건만 얘기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조건 얘기 안 하고 싸우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조건이 유의예요. 그 조건이 유의예요. 무의는 자식을한테 하듯이 하는 것이 무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잔상이 남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잔상이 남아.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스님, 나 좋은 일 했는데, 나 상 받겠죠.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불교를 전래시켜주려고 와서 9년간 면벽을 하셨어요. 9년간 면벽을 하다 보니까 황제가 아우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냐 이만저만해서 부처님이라는 분의 제자입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절을 많이 지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 그러면 절을 지어줄게. 그러고 막 여기저기다가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경전을 복사해가지고 막 상대다 줬어. 이만큼 하면 됐겠다 해가지고 달마대사를 불러. 달마대사 내가 이만큼 당신 말대로 이만큼 절도 짓고 탑도 짓고 부처님 경전을 필사를 해가지고 사방대다 갖다 줬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달마대사가 없을 묻자 무국을 했단 말이야. 없어. 이 새끼 기분 나쁘다는 그 나라 가라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말하는 것이 상이에요. 내가 이만큼 절을 지었으니 내 공덕이 얼마큼 있겠소? 라고 하는 생각이 상이에요. 이런 상을 갖지 말으라 하는 것이지. 아상, 인상, 중세상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상, 인상, 중세상 그 상이 그 상인 거예요. 그 상.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냐. 남편하고 조건관계라는 것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않냐. 이제 나도 좀 받자 이거예요. 이 심리예요. 근데 자식한테는 안 그렇잖아요. 무한대로 달라고 다 주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엄마들, 한국 엄마들. 큰일이에요, 큰일.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래요. 학교 가야 돼. 대신 학교 가서 숙제도 해도 와. 나중에 직장 들어가니까 직장에서 해주는 연구 과제도 엄마가 해주려고 했어. 참 큰일이에요. 장가 가도 집도 사줘야 돼. 집만 사줘. 애기 나면 손자도 봐줘야 돼. 우리나라 엄마들.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무리에 그 무리. 아셨죠? 네. 그 무리겠지. 자, 관세음보살님, 내가 당신께 기하니 법성의 몸을 똑같이 해주십시오. 이제 몸까지 나오네요. 네. 배, 바다, 뭐 산, 집 아주 오만 걸 다 얘기하다가 이제는 법성의 몸을 당신과 같이 똑같이 해주십시오. 법성의 몸. 법성이라고 하는 이 몸은 뭔가요? 법성. 앞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인연연기에 순응한 몸이에요. 순응하는 거. 내가 법성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법의 성품이 완성된 몸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당신, 관세음보다는 당신은 이미 법성의 몸이니 나도 당신과 같은 법의 성품을 온몸으로 다 갖게 해주십시오. 법의 성품은 인연연기를 얘기합니다. 인연연기.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제3의 것이 있고 저것이 멸망함으로 이것 또한 명한다. 이것이 있으려면 네가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몸으로 완전히 내 것을 체득하게 해주세요. 그게 법성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너무나 자연스럽죠. 부처님이 마늘 많이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 먹지 말라고 했냐? 마늘 먹으니까 너무 좋아. 건강식품으로 너무 좋잖아요. 돈 안 들고 건강 지키는 것이 마늘이에요. 마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마늘을 막 야, 이놈아 마늘 좀 적게 먹어라. 그러고 나서 마늘하고 비슷한 것 중에 먹지 말라고 한 게 5가지잖아요. 파, 마늘, 후추, 홍거, 달래. 다 이 마늘 같은 강장제잖아요. 그러니 제발 좀 먹지 말아라. 혼자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것만 막 먹으려고 하는 것은 법성의 몸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먹고 사는 거. 인연에 순응하는 거. 이것을 자연스럽게 내 몸으로 체득한 이라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관세음보다 당신은 이거 충분히 했으니 이제는 내가 있기를 돼야 되겠습니다. 당신처럼 그냥 물 한 잔 먹는 것도 몸에 이로운 것이고 나도 그냥 물 한 잔 먹어도 다 되는 것이고 이렇게 편하게 좀 되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과 같은 몸이 빨리 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조목조목 지금 관세음보살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조목조목. 자, 여기를 봤더니 이제 거꾸로 보셔야 돼요. 관세음보살님, 내가 당신과 같은 법성의 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무의의 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실천함에 있어서 무언가 여운이 남지 않은, 단상이 남지 않은 행동으로 무의의 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의의 행을 하려면 열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열반을 해야 되겠습니다. 열반을 하려면 개정의 사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몸가짐과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 몸가짐, 마음가짐, 말씀이 필요한 것은 고해를 건너가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고해를 건너가려면 지혜로운 배에 타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배를 타려니 좋은 방편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배를 그냥 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방편이 있어야 배를 탈 수 있잖아요. 방편을 얻으려니까 일체의 중생을 빨리 구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면 나에게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지혜의 눈이 있으려면 일체 법을, 우주 만유가 흘러가는 진리를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일체 법을 아는 것은 저 뒤에 있는 법성의 뭔가 다름없는, 결국은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차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면상 나열했을 뿐이지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마 10가지일 겁니다. 그죠? 이게 10가지예요. 이렇게 어느 분이 천수기도문을 이렇게 편집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10가지 바램을 구체적으로 만들므로써 중생이 지향해야 될 바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기가 막히죠. 문학적으로 봐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분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천수기도문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는데, 조선 후기라고 한다면 우리 불교사 쪽으로 보자면 굉장히 암울할 때예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절에서 그 술 담궈서 팔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또 심한 것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스님들의 대가 끊기니까, 스님이 시장 장이 열리면은 나가가지고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쌀 한 대박 주세요라고 하고, 착한 엄마가 나와서 쌀 한 대박, 보리 한 대박 들고 나오면 이 집 아들이 몇이요? 내가 당신 관상 한번 봐줄게요. 그래서 아들이 5인데요. 그러면 아이고, 이 집 아들 셋째 아들 금방 죽게 생겼네.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빨리 죽는 걸 뭐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죽님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봤겠지. 저리 가서 부처님한테 살면 오래는 살겠어. 그럼 엄마 입장에서 집에서 빨리 죽느니 머리 깎고 저리 가서 오래 살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딸려 보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스님들이 대가 안 끊기고 살고 했죠. 이 암울한 시절에 만든 기도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문학적으로도 조와 속자를 번갈아 가면서 썼다든지 앞뒤 대꾸를 잘 맞췄다든지, 이게 참,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참 간절하게 이 기도문을 만들었구나라고 느껴요. 그럼 천수 기도문은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이거는. 한국 불교만 해요. 나는 전부 인도에서 근데 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세계적으로 공통 똑같이 해요. 세계적으로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천수경 중에 다라니 부분은 다 똑같아요. 인도 부다가야라고 산치대탑 있는 거기 가잖아요. 그럼 세계의 물자 다 모여 있잖아요. 안 들어봐도 알아요. 아, 저 사람 신묘장구 대다라니. 저쪽도 한국식, 중국식, 일본식, 스리랑카식, 태국식으로 다 발음이 다르지만 내용으로 들어보면 얼핏얼핏 똑같아 알아요. 아, 여기도 다라니, 저기도 다라니.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다 똑같이 해요. 그렇게 참 어렵게 이렇게 불교를 지켜냈어요, 우리가.